누구에게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과 죄 씻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또 성경 말씀이 다 내 말씀처럼 들리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와 눈물이 있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생각에 기뻐서 눈이 떠지는 내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갈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죠. 그러나 신혼부부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현실이 오고 다툼이 있듯이 교회 가는 것과 봉사하는 일이 습관처럼 될 때가 있고 봉사가 숙제처럼 생각되고 또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기쁘기보다는 안 온 사람들이 더 신경 쓰이는 그럴 때 은혜와 기쁨이 말라버린 것 같은 아마 그 첫사랑이 마음에서 멀어질 때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묵시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월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명의 삶 11월부터 계시록이 시작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더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거의 다 일찍 순교하셨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또 야고보 사도는 헤로데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 그렇게 순교를 했지만 굉장히 오래 장수한 제자가 한 명 있었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죠.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박해를 받아서 그는 반모섬으로 그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조금 글씨가 작은데 이 정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에 있는 이게 터키의 지금 서쪽을 지금 이렇게 쓴 건데 거기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점 있는 게 7개가 있어요. 그게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요한은 그 박해 시대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 반모섬은 물이 좀 부족한 곳이고 또 땔감이 부족해서 겨울에 추웠을 것이다. 또 물이 굉장히 없어서 고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일 때문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유배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왔고 사실 그가 반모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환상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은 네가 본 것 들은 것을 적어서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내용이죠. 1절을 한번 오늘 말씀 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지는 그걸 받는 사람이 있겠고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고 그것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읽은 성경의 바로 전에 묵시록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즉 7별을 잡으신 예수님, 그 별은 뭐냐? 7교회의 사도들이다. 7교회의 성도들, 7교회의 리더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섬기는 박해 중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은 놓지 않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7금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사정을 아시고 그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일본의 온누리교회가 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데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3가지로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칭찬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고 했지만 바울은 가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방문하리라 약속을 하고 정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좀 앞부분에 에베소를 방문을 해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에베소에 2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세운 그러한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 그들의 수고, 그들의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들의 행사, 집회, 양육, 행정, 신방, 예배, 찬양, 다른 모든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분별력을 칭찬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영분별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여서도 안 되지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속을 때가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선택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역사가의 그 책에 의하면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 본인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걸고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들은 아주 쾌락에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론은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오고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이렇게 탄생하죠. 니골라 당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치우쳐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죠.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그런 것을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학교에서 내 시험 성적을 채점하는 교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는 말로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에 호소해도 부정한 일, 음란한 일, 정당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런데도 아무런 열심이라는 면죄부로 아무런 제재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단에 속아서도 안 되고 거짓에 속아서도 안 되고 분열의 영에 속아서도 안 돼요. 누가 누구의 험담을 하면은 금방 거기에 편들고 또 다른 험담을 하면 또 거기에 금방 편들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분열의 영에 속지도 말고 유혹에 속지도 거짓에 속지도 말고 이단에도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 인내를 안다. 3절에도 내가 인내하는 것과 인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 같이 싸우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인내죠. 저쪽에서 칼과 창을 들고 나를 핍박할 때 내가 칼과 창을 가지고 같이 싸울 수는 없어요. 저쪽에서 나에게 저급한 말로 나를 비난할 때 똑같은 말로 내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인내해야죠. 겨울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겨울을 인내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지만 때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결국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품성이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수고와 행위와 열정으로 칭찬받고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서 칭찬을 받았고 인내할 줄 알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완벽한 교회고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와 비슷하지 않나. 저희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4절에 내가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방언과 은사를 갖는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인내를 할 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00 곱하기 0도 0이고 1억 곱하기 0도 0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고 주목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교회가 있어도 없어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것은 왜 그렇게 이렇게 평가받는가?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작아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좋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되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이 대답은 여러분 아마 주님이 하실 거죠. 주님은 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에베소 교회는 아마 이 사랑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랑을 그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은 세 가지를 또 알려주세요. 그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5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라. 되돌아가라. 돌이키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돌아가라. 지리산을 혼자 이렇게 여행할 때가 있었어요. 산을 혼자 지리산을 가는데 가지마다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리본이 안 보여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든 그 리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돌아간 이야기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먹을 것이 많은 곳이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땅을 가게 됩니다. 육신의 빵을 찾아서 그들은 그곳에 갔고 나오미는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이었지만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위로를 받았죠. 거기엔 유대인 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여인, 며느리 오르가와 그리고 룻이죠. 그런데 10년 안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여인 3명만 남겨졌고 나오미가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결단이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저렇게 잘난 척하고 가더니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돌아왔을까? 이런 말을 듣기가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룻이라는 며느리와 같이 갔는데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이가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이가 다윗이죠.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하는 분인데 성경의 역사가 바뀌어졌겠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영혼의 기근을 만납니다. 성공을 향해, 목적을 향해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잃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시간을 잃고 행복을 잃고 나 자신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과감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첫 장소, 첫 구원의 장소, 첫 은혜의 장소, 첫 소원의 장소, 첫 소명의 장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연필 깎는 이렇게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항상 연필을 칼로 이렇게 깎았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녁에 연필을 열심히 깎아놓고 필통에다가 잘 넣고 그리고 가방을 잘 싸고 그리고 책과 공책과 책받침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밤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는 자기 옷을 정돈해서 입고 자기가 쓰는 칼을 잘 갈아놓습니다. 뭐든지 인류는 프로는 기본을 잘 지키죠. 자기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기본을 잃지 않는 것이 프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은혜의 장소에 오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일어나기 힘드시면 저녁에 일찍 주무십시오. 저녁에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새벽에는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순장님들에게 부탁하지만 훈련의 장소에 오십시오.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오시고 재직회에도 오시고,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첫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를 회상해 보면 참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5절 말씀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회개한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큰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한 마음의 방향 전환이 회개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득이 됩니까? 남편이 설득이 되던가요? 아내가 설득이 됩니까? 아이들도 설득이 안 돼요. 조그마할 때는 말 잘 듣더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아빠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오미의 첫 며느리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모압으로 갔어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친정, 자기의 우상에게 돌아갔어요. 룻에게도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너도 돌아가라. 그게 너한테 좋은 일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룻은 굉장한 가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은 자기의 집, 자기의 우상, 자기의 백성에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길이.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에게 갔어요. 룻은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멘. 룻은 모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모압을 택할 텐데 룻은 시어머니를 택했고, 룻은 이스라엘을 택했고, 룻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는 것. 저는 북해도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실험하고 그걸 논문으로 쓰고 발표하고 출판하고 학위를 얻어서 취직하는 것이 그 길의 목적이었겠죠. 저는 지금도 그 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그때 드는 생각은, 저는 그때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기쁨이고 더 소중하게 생각돼서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그 아이의 일생을, 영혼을 책임지고 그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신앙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기관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진정한 지혜를 준 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무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성경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모압 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아무리 고생되어도, 그것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우리는 베들레헴을 향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해라. 처음에 행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그때 행했던 일을 행해라. 연애 시절에 했던 일을 행하면 아마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성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야? 남편은 어디 갔지? 아들은 어디 갔어? 저 여자는 누구야? 나오미는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십시오. 나오미라는 말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저주받아서 이제 쓴 맛이 납니다, 이 뜻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오미의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나오미의 생활은 평소의 생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나오미는 아마 알코올 중독자도 될 수 있었고, 우울증으로 정신병을 알 수도 있었고, 그는 아마 집안에서 박혀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룻이라는 그 며느리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방 여인이 살기 그렇게 힘든 곳에서 탈선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에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안 됐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서 생활을 했지만, 그 추수밭은 치안이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나쁜 비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사실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곳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롯을 위하여 안식할 곳, 즉 결혼 상대를 찾아 그 나오미도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돌아왔어요. 전에 여기서 살 때는 남편이 있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와서 지금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을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일들을 그들은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게 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 치키타 치고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찬양 시간이라서 한 게 아니라 시간이 나면 기타를 치고 찬양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찬양하면서 그럼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와서 계획하지 않은 찬양 집회가 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을 더 탐구했고 성경을 더 읽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시절에 같은 임원했던 사람들하고 주일에 몇 번이나 만나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허니문의 기간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내가 메말랐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행위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어 회개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에덴을 회복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그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되돌아가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용기를 내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행위들을 또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